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 말씀이 꼭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뭔가 돌이키기를 원하실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말씀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혹은 경고하시고, 그래서 그들의 삶을, 그들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그렇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제도 우리 아합 왕 때에 아합과 여호사밧이 싸울 때에 하나님께서 미가야 선지자를 보내주기도 하시고 또 선지자들을 보내서 함께 하시는 것, 오늘은 여호사밧 왕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통로인 우리 예후라는 선지자에 대해서 같이 우리가 묵상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여호사밧 왕에게는 기가 막힌 반면 교사가 있었습니다. 요렇게 하면 딱 망하는구나, 요렇게 하면 딱 죽는구나. 아합 왕이었습니다. 바로 이 앞 전투에서 아합 왕이 죽는 것을 보았거든요. 그리고 그 전쟁 이후에 거의 패퇴하다시피 남유다로 여호사밧이 돌아왔을 때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돌아왔을 때에 그를 찾아와서 예후라는 선지자가 그의 삶을 경고하고 그에게 하나님 말씀이 어떤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대목인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 있겠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아합 왕 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가 활동했습니다. 아합 왕 때 그 폐역하고 이세벨이 있고, 그 이세벨과 북이스라엘 통째로 좌지우지될 때 엘리야라는 강력한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이 여호사밧은 그 아합과 또 서로 사돈 관계를 맺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런 죄들을 답습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돌이키고 계시는 거예요. 결코 남유다도 북이스라엘도 몰라서 못했다, 하나님 말씀 나 몰랐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리가 변명이 될 수 없게끔 하나님께서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주시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다. 그리고 오늘 경고한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묵상하고 같이 기도하라고 도전하셨다라고 붙잡은 것은 뭐냐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더라. 우리 삶에 갑자기 찾아온 어려움, 경고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1절, 2절 말씀을 보면,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의 궁으로 무사히 돌아왔을 때에 하나니의 아들 예후 선견자가 나가서 왕을 찾아가서 말하였다. 임금님께서는 악한 자를 돕고 주님을 싫어하는 자들의 편을 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임금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므로 주님의 진노가 임금님께 내릴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경고하는 그 사람이 누군지 우리는 대번에 알 수 있습니다. 아합 왕이었어요. 사돈 관계였다니까요. 아합과 여호사밧이 사돈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것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여호사밧 왕의 영적인 상태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며느리가 아달랴라는 이세벨의 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세벨은 옛 바알, 시돈 땅에서 옛 바알이라는 왕의 이름을 옛 바알이라고 썼는데, 이름에서도 볼 수 있듯이 바알을 믿는 시돈이란 나라의 공주였어요. 왕녀였습니다. 그래서 결혼하면서 자연스럽게 바알을 데리고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딸 이세벨도 자연스럽게 아달랴도 어땠을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런 아내가 들어와서 또 강력하게 정치적인 어떤 입김을 불어넣었을 때의 북이스라엘의 분위기도 대충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폐역의 통로로 되는 아달랴가 여호람과 결혼했고, 여호사밧의 아들인 여호람과 결혼했고, 남유다 역시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그런 영향력을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러한 유혹과 폐역의 지름길이 삶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전쟁을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아합의 죽음을 보게 하여 주셨습니다. 망한다라는 것을. 그리고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심판인 것을 확증하도록 도와주셨어요. 그의 예언을 통해서 이 가운데 무리 없이 흩어져 버리는 이스라엘을 양떼처럼 비유하여서 이 전쟁 망하게 될 것이다, 패하게 될 것이다 라고 전쟁 전에 이야기하심으로 여호사밧 왕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지금 개입하고 계시는 거구나 라고 강력하게 도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후를 통하여서 한 번 더 경고하시는 거예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돌아와라. 회개해라, 회개해라, 회개해라. 우리는 우리 삶에 여러 생기는 불행처럼 다가오는 일, 어려운 일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경고하시고 우리에게 불러일으키시는 사인에 대해서 민감해질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시려고 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도전인 거구나. 우리가 그렇게 알아차리고 적용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하나도 어려움이 아니고 오히려 엄청난 영적인 유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돌이키시기 위한 도전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이것을 통해서 뭔가 하기를 원하시는가? 라고 떠올려 보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친밀한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갈 수 있게 되겠다고 싶어요. 미국의 존 오트버그 목사님이라는 분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이분이 밤에 자는데 갑작스럽게 큰 소리가 나더라는 거예요. 삑 소리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잠을 깊이 있게 잠들었을 때 뭔가 소리가 나면 좀 그렇잖아요. 나와야 되잖아요. 뭘 입고 있었고 이런 거 둘째치고 일단 귀찮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사모님이 여보 무슨 소리 들리지 않아요? 그랬는데 무슨 소리가 난다고 그래 이렇게 대답을 했다가 정말 말소리가 안 들 만큼의 큰 빽 소리가 계속 나더라는 거예요. 이 소리 말이야. 그리고 일어났대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소리가 나니까 소리가 나는 곳을 이렇게 찾아갔더니 뭐 대충 이제 찾아서 이제 소리가 딱 안 나도록 하고 다시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이거 뭐였냐고 어떻게 멈춘 거냐고 이거 화재 경보기인데 배터리 때문에 그런 것 같아서 배터리를 빼놓고 왔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보 화재 경보기에서 소리가 나면 그러면 집을 돌아보고 그렇게 하고 바깥에도 나가보고 그렇게 해야지. 그 배터리를 빼고 오면 어떡하냐고. 그랬더니 1층에 내려갔는데 냄새도 안 나고 열기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배터리 문제라고 이게 지금 빨리 자야 되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거 틀림없다고 배터리 문제가 틀림없다. 뭐 연기 나는데도 진짜 없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분이 이른 시간에 조찬 모임이 있으셔서 집을 나가게 되셨대요. 그래서 이제 행사가 진행되고 다른 식구들은 다 자고 있고 아래층으로 내려와서 나가려고 보는데 불이 안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불이 안 들어오네. 그리고 차고 문도 열리지 않고 막 그러니까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더 깊이 생각하진 않았대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아침 모임을 이렇게 갔답니다. 그래서 모임하고 아침 식사를 시작한 지 한 40분 정도가 되었을 때 전화를 안 받으니까 그 모임 장소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분이 오시더니 존 오트버그 목사님이냐고. 네 그랬더니 사모님에게 전화가 왔다. 집으로 와달라고 급히 말씀하시더라. 전해달라 하시더라. 무슨 일 때문에 그러냐. 집에 불이 났다. 와달라 이런 얘기 왔다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라서 빨리 정리하고 이제 집으로 서둘러서 갔는데 사방에 소방차 천지가 되어 있더래요. 보니까 하얀 집이 외관이 이미 갈색으로 이렇게 변해져 있고 시커먼 연기가 온 동네에 퍼져 나가고 있는 거를 본인 앞에서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 가족들에 대한 생각은 어떻겠습니까? 진짜 깜짝 놀랐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거 뭐 때문에 그런 건가라고 보니까 새가 굴뚝 안에다가 덮개 안쪽에다 둥지를 이렇게 틀었대요. 저희도 보면 저희 교회 근처에 새들이 이렇게 둥지를 트기도 하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 안쪽에 새가 둥지 틀어서 새벽기도 때 설교하는 소리보다 새 소리가 더 커가지고 무슨 말을 하는지 도대체 모를 정도로 막 그렇게 시끄럽게 하는 경우들이 있었죠. 그래서 새들이 왔다가 덮개 안쪽에다가 둥지를 틀었는데 거기서부터 연기가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재 경보가 이렇게 울렸는데 굴뚝에서 이렇게 울리다 보니까 바깥으로 잘 나갔지만 문제는 거기서 이제 화재도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벽면이 타기 시작하면서 불이 났는데 이거 잠 좀 더 자겠다고 잠 좀 잘 자보겠다고 계속 자던 잠 끊지 않고 계속 좀 자보겠다고 배터리 빼버리고 그냥 자버렸더니 이 엄청난 경제적인 손실과 가족 식구들이 난리가 날 뻔했죠. 그래도 그렇게 연기가 나서 대피를 할 수 있었으니까 다행이었지. 그게 한참 잠들고 있었는데 그렇게 확 이렇게 일어났었으면 정말 난리가 나는 거죠. 화재 경보기는 이분이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화재 경보기는 나의 적이 아니다. 나의 적은 불이다. 화재 경보기는 그저 나를 도와주려고 한 것뿐이다. 우리가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쓰신 여러 사인들이 있어요. 경고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한 번쯤 돌이키게끔 도전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일들 앞에 왜 자꾸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왜 이렇게 아플까?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을까? 라고 생각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무언가 도전하는 것이 있으신 것인가? 내가 돌이켜야 하는 것인가? 내가 순종해야 하는 것인가?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중요한 도전이라고 첫 번째로 적용하게 됐어요. 두 번째로 붙잡은 말씀은 뭐냐면 우리 삶에 양면성이 있더라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우리의 삶이 이쪽에서 보는 것과 이쪽에서 보는 게 다를 수 있겠더라.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 역시도 우리의 삶을 똑같이 하나를 보시고도 이렇게 보았을 때 연약함과 이렇게 봤을 때 당신께서 선하게 보시는 면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3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그러나 임금님께서는 선한 일도 하셨습니다. 아세라 목상을 이 땅에서 없애버리시고 마음을 오로지 하나님 찾는 일에 쏟으신 일도 있으십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통 우리 역대하를 쭉 읽다 보면 여러 왕들과 그 왕들의 중요한 전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에 이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 살펴볼 때 또 다른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호사밧과 남유다를 구원하시는 부분을 보게 될 텐데, 그런데 그 전에 이 여호사밧이 남유다를 개혁합니다. 그 개혁하게 된 아주 결정적인 동기, 모티브가 됐던 게 뭐냐면 오늘 이 예후 선지자가 와서 너 회개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한 거였어요. 그런데 그의 말씀이 똑같이 아합 때도 미가야가 와서 경고하지만 아합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돌이켰거든요. 그래서 개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를 절체절명의 순간에 그의 믿음과 찬양을 통하여서 구원하시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개혁을 일으키게 되는 경고였거든요. 이것이 여호사밧이 돌이켰어요. 그런데 그를 돌이키려고 하나님께서 예후 선지자를 보내주셨을 때 당신이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사람을 너 도와도 되는 거냐? 악인을 도와도 되는 거냐? 당신이 그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아합과의 관계와 함께 그의 삶을 바라보는 그런 하나님의 경고의 시선을 이야기하는데,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선한 일도 역시 기억하고 있다. 당신이 하나님을 찾았던 것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여호사밧을 보호하셨던 이 시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와 함께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시는 이 말과 도전의 우리가 열매, 최종 목표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냥 망하게 내버려 두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가 아니고 너 돌이키는 거. 나는 너의 삶에 네가 폐역하고 너의 삶에 무너질 만한 망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는 것도 알고 있지만,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의 삶의 아세라 목상을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했던 일도 나는 기억하고 있다. 너는 어느 일을 선택할 것이냐 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삶을 보실 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만 보실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만약에 그렇게만 보시고 그 죄에 합당하게 우리에게 만약에 어떤 행동과 심판과 일을 하셨으면 아마 우리는 벌써 죽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무엇을 보고 계신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선하게 했던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잊지 않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그 일을 주목하고 계신다고요. 1121년에 4월에 마젤란이 필리핀 막탄섬이라는 곳에서 죽음을 맞습니다. 1521년에 마젤란이 최초로 지구가 둥글다라고 한 바퀴 돌았던 여행가였거든요. 그가 거의 한 바퀴 돌았을 때에 그의 배는 이제 거기서 이제 마젤란이 죽고 난 다음에 끝까지 여행을 해서 돌아가게 되는데, 이 마젤란은 그렇게 일주하기 전에 죽어요. 필리핀에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용기, 그때 당시만 해도 지구가 둥글다 이런 생각 잘 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걸 실증했어요. 여행을. 그래서 그 항해 기록으로 우리가 서쪽으로 간다, 서쪽으로 간다, 서쪽으로 간다, 서쪽으로 간다. 그랬더니 다시 여기 왔다. 이 항해 기록이 있는 것을 통해서 진짜 지구는 둥근갑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던 동기거든요. 근데 정작 그는 필리핀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막탄섬에 가면 두 동상이 있답니다. 첫 번째 동상은 뭐냐면 그 섬의 추장 라프라프라는, 추장 이름이 라프라프예요. 이 라프라프의 목숨 건 한 거를 기념하여서
유럽의 침략자를 막은 필리핀 영웅 라프라프의 동상이 세워져 있더라는 거예요. 라프라프의 그 섬에, 그 막탄 섬의 추장이었던 라프라프를 기억하는 필리핀의 영웅 라프라프 동상이 세워져 있대요. 그리고 그 같은 곳에 마젤란 동상도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마젤란 동상도 인류 최초로 지구 일주 항해를 한 모험가를 기리는 동상이죠. 일주를 했으니까 야, 마젤란 참 대단하다. 그가 여기서 죽었다. 그래서 이렇게 기념을 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마젤란은 한쪽에서는 위대한 모험가잖아요. 근데 한쪽에서는 침략가였어요. 자기 나라를 쳐들어왔던 그런 사람이죠. 이처럼 바라보는 관점과 이해관계를 따라서 동일한 사람이 완전히 다르게 평가되죠. 그게 우리를 통해서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시고 찾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우리가 우리를 이렇게 바라보면 아마 동시에 우리를 좋게 볼 일도 우리를 악하게 볼 일도 분명히 있겠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약함을 보시고 지적하시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돌이키기 원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했던 우리의 모습대로 우리를 바꾸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로 끝까지 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안타까운 일은, 그런데 이 여호사밧에게 있어서 안타까웠던 일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렇게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착하다, 선하다 하는 그 시간에도 여전히 아합과 교제하고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을 찾았을 때에도 여전히 자기의 며느리는 아달랴였고, 여전히 그의 삶에 연약함이 있었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일을 기억하시고 그 일에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게 우리에게도 오늘 주님께서 기도하기 원하시고 붙잡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길 원하세요. 그리고 선하신 선에 우리가 온전히 의지하고 우리를 내어 맡기기를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하신 일도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선하시는 일을 위하여 우리가 돌이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오늘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구나. 그리고 여러분, 나아가 그것이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도전하시는 것이라고 우리가 믿어지거든, 정말 그렇게 우리가 믿어지거든, 다른 사람을 볼 때 악한 모습도 있고 연약한 모습도 있지만 그 모습 외에 그 사람에게 좋은 점도 있지 않을까, 그 사람에게 선한 모습도 있지 않을까, 한 번만 생각해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것을 보고 계시는 그 마음과 사랑을 정말 대번에 회복할 수 있을 거예요. 누릴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듯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딱 한 번만이라도 좋으니까, 그래서 저 사람 좋은 면도 있어요, 선한 면도 있지, 저 사람이 저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의 엄마이고 아빠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 한 번만 봐줘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봐주고 계시겠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연약함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덮고 계시는 거구나,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열매로 능력으로 보게 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어요. 첫 번째는 어려움이 계속되거든 하나님을 돌아봐라, 하나님을 찾아라, 그게 하나님의 경고라고 생각하고 찾아라.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양면성이 있어요. 우리가 연약하고요, 부족하고요, 뭐 하나님께 했던 여러 일들에 우리가 이것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될 때 거기에 매이지 말아라.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면을 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한 쪽으로 다시 기울어지도록 선한 일을 하도록 우리를 주장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은혜를 우리 같이 보고 붙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